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잠언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말하는 내 말, 내가 교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히 그 말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잠언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교훈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면 그 율법의 정신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 묻고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자기가 말한 얘기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말한 얘기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줍니다. 결국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너를 보호하겠다. 그 지혜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를 높여라. 찬양해라. 그러면 너를 높이 들리라.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 땅에서는 너가 성도로서의 그 멋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관을 쓰겠고 영적으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사랑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면. 근데 그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언 4장 1절에서 9절에는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시 솔로몬이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들에게 나는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훈을 통해서. 이 길로 가라는 거죠. 어떤 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길로. 그러면 그렇게 다닐 때 너의 걸음은 곤고하지 않을 것이고 너가 달려갈 때 실족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놓치지 않고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얘기해요. 자꾸 생명, 하이, 살아있는, 생존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느냐 죽은 자로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를 얻을까? 이 땅에서. 그것을 염두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에게 그런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막 떠오르는 햇빛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 멀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막 달려가게 되면 점점점 그 빛은 나에게 다가오죠. 마치 일출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태양이 그 아침에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점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너에게 이런 복이 있다.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 너가 있다 해서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길은 한낮의 광명 같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열려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찾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뭐예요?
어둠 같다는 거죠. 어둠. 그래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도시에는 그래도 불빛이 있으니까 대충 동서남북 방향 잡고 또 내가 어디 있는 걸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면 정말 모릅니다. 낮인데도요, 산속에서는 길을 잃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그가 못 살고 병 걸려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악인의 길의 끝이 뭐예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내 말에, 내가 말하는 것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래. 솔로몬 당신이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한 문장으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요약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면 율법 정신대로 행해야 되고, 산상수훈의 그 정신이 필요하면 그 정신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면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히브리어, 주의하다의 카샤프와 기울이다의 나타가 단어가 의미가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길거리 막 걸어다녀 보세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까? 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거기서 권사님 같으면 체의 울음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요. 네? 왜요?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주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보통 그러죠.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늘 관심이 그분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영적으로 하나의 단계가 넘어가면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 이 히브리어 나타가 쓰인 용례가 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에게 다 땅을 배분한 후에 그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던,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막 광야길을 거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왜 생뚱맞게 여호수아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건데 너희가 어떤 신을 신을지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지나면서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그 신에 대해서 마음이 간 거예요. 바알보올에서는 바알보올 신을 섬겼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일 것 같아도 이 땅에 잘 살 걸로 딱 유혹이 오면, 잘 될 것이라는 유혹이 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막 신앙생활 할 때 대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그 만병통치약이 이런 통치약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말에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점점 신앙이 바뀌어지지만 계속해서 강단에서 그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영광 속에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그냥 아모리 족속 신들을 기웃기웃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향하라가 히브리어 나타예요. 어떻게 향합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이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속에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말이죠. 솔로몬의 말이 뭐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마라. 떠나다. 뭐예요? 정도에서 벗어나다. 삐뚤어지다. 그러니까 내 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르게 떠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말을 등한치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볼 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정욕 중에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보면 갖고 싶고, 보면 되고 싶고, 보면 누리고 싶고. 그래서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 뭐 나 혼자 산다, 무슨 별 프로그램 다 할 때 얼마나 잘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러면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봄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날 것 같으면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가려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데 그 눈을 주라. 즉 관심을 가져라는 이렇게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내 속의 히브리어 타웨크는요. 마음 한가운데서 지키라, 보존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을까? 이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관심을 주님의 그 뜻을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건강하겠네요. 그러면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항상 무병장수에서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되세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자에게 생명,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은 하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러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외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생명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과도하게 염려하는 거예요. 네? 과도하게 걱정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5%도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별걸 다 염려하는 거예요. 급발진 사고를 막 보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만나도 불안함.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불안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속는 건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얻는 사람이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현실을요 비관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생각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막 불러다 놓고 무릎 꿇쳐놓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끝날 때까지 그게 몇 시간이 되든지 그냥. 저는 그냥 아버님 주무실 때까지 그냥 처음에는 막 무릎 꿇고 제가 그래도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하도 그냥 다리가 저려오니까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때리면서 똑바로 못 앉는다고 막. 그리고 이제 새벽 한 4살쯤에 술이 거나치하고 주무시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쩔뚝쩔뚝하고 그리고 2시간 자고 이제 학교 가고. 근데 요즘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무릎을 꿇어. 뭐라 그러면 뭐 아버지는 몰라서 그렇다, 엄마는 몰라서 그렇다. 근데 진짜 모르긴 몰라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막히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그냥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 같을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걱정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걱정하는 마음 좋아하실까요? 염려하는 마음 좋아하실까요? 불안했다는 마음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지킬 만한, 지키다 단어가 달라요. 지킬 만한, 그 마치 감옥에 넣어서 망보듯이 지키라는 거예요. 뭘? 내 마음을. 왜 이걸 감옥에 넣는 것처럼 지키라 그럴까요? 마음이 가만히 안 있어요. 순간순간 변화되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 두 가지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만 품을까요? 세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이 막 바뀌어. 그럴 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기오마는 나 여호와는 뭘 보래?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외형때를 보지 않아요. 늘 마음을 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보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주님이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 주님께 기도하고 염려하는 마음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그냥 그 상태로 올리는 거예요. 너 마음을 지키라 그랬더니 막 내가 생각을 막 딴 생각 안 하려고 확 애를 쓰고 그런다고 되나요? 미운 걸 어떻게, 싫은 걸 어떻게, 짜증나는 걸 어떻게, 안 돼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누구께? 주님께.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막 고상하게 주님 안에서 산다 그러면 막 경건하게 거룩하게 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말이 모순되잖아.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부패됐는데.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너무 짜증나요. 주님 나 이거 너무 불안해요. 주님 나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것이 세상의 염려로 꽂혔던 것이 누구께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시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시편 11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뭐한다? 미워하고 그의 법을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2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겉에서는 막 너무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뭐 욕하고 비방하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나세요. 이 사람은 나를 막 전폭적으로 좋아할 거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칭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서는 무슨 말 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할 것까지 감안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실망해요. 제가 어떤 분이 교통범칙금을 하도 안 내가지고 고지서가 막 잔뜩 쌓였길래 제가 좀 내드렸어요. 그때 한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 지가 좋아서 냈는데 뭐 내주고도 요거도 먹는 건 또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나는 하다못해 고맙다는 소리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원래 잘 안 낸대요, 그걸. 왜 내줬냐는 거예요. 계속 용지가 날라오는데. 참 그 소리를 들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른 분도 그럴 것이다 하고 대해셔야 돼요. 저도 혹시 몰라요. 겉에서는 막 집사님하고 칭찬하다가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할지도 몰라요. 그럴 것이다. 그래야 실망 안 해요. 인간은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구부러진 이것은요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버려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히브리어 레주트는요 뭐 일선, 탈선, 삐뚤어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말.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래도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의도가 있죠. 왜 이럴까요? 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뭘 하는 거냐?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님께 따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더러운 게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달리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께 욕하면서 기도하나요? 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애원하고, 또 때로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늘 하나님은 찬양해요. 다윗이 얘기했죠. 너희 지혜를 높여라. 그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높여 들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늘 찬양해요. 좋은 일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안 좋은 일에도 주님을 찬양하면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 들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입으로. 뭐 하는 말? 남을 속이는 말, 또 남을 해하는 말. 여기에는요, 세상적인 말, 욕하고, 음란패설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순간, 그게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게 살피다. 이게 뭐냐면 평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똑바로 보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푯대를 향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있어요.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막 생겼을 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아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만 똑바로 보고 가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똑바로 가야 되냐면 이 단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졌어요.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그래서 다른 도시로 보내는데 거기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모여서 이게 법궤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젖 먹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악성 독종이 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이라면 이 암소가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갈 것이고 아니면 돌아올 것이다. 어느 게 확률이 높아요? 돌아오는 게 왜? 송아지가 있잖아요. 젖먹는 송아지가. 그럼 암소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도록 인도하세요. 어떻게 가요? 울면서 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엄청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걸로 놀라는 거 이상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에요. 똑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평탄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울질을 하다, 무게를 달다, 수평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 똑바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든든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길을 잘 가라. 그럼 어느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질 해봐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지 너 뜻대로 가는지 한번 저울질 달아봐라. 그게 평탄인 거예요. 너가 행하는 길에 자꾸 이걸 놔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지 네가 원하는 건지. 그래야 모든 길이 든든하게 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탄하게 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뭐에서?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다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악이 뭐예요? 악이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거기는 악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해요.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명철이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가 뭐예요? 입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눈으로 딴 데 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봐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발로 악에 빠지지 말고 늘 저울질 해봐라. 주님이 뜻인지 내 뜻인지 그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성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마음이 막 요동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염려하는 거 주님 올려드리세요. 제가 그랬죠. 염려가 되면 그 앞에 뭘 붙여라? 주님만 붙여라. 그러면 염려가 기도가 돼요. 이 일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 붙이면 주님 이 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말 염려하고 지금 답답한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눈으로 딴 데 쳐다보지 않고 발로 악에 머물지 않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려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된 대로,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되는 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소리를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걸어갈 때마다 저울에 다르듯이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물어가며 아버지 살아감으로 인해서 악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